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성모독.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을 모독했다. 그죠?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이고 감히 우리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죄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임금을 비방한 죄로 8조, 사돈의 8층까지 능지처참을, 능지처참이 뭐예요? 사거리에서 손발이 4마리의 말에 발을 묶여, 손과 발이 묶여서 사방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죠.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신을 모독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신을 모독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은 큰일이죠.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교회에 잘 다니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저가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느냐, 이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에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회개해도 씻어진 또 감치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서 금방 목욕하고 나왔는데 또 옷가 들어가서 씻으면 또 나와요. 이게 때예요.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가 33주년이 되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우리 집에 가는데 보면 김밥집이 있어요. 30년 전통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것이 대단하다. 저 집이 30년 전통의 김밥이다. 꼭 한번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33년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죠. 전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33년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고 또 더 중요한 것, 내가 3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333이에요. 333.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 중에 성경금을 이번에 보내야 되겠다. 어디로 보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 많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3이죠. 거기에다 33만 원씩 보내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선교원금을 보내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후손들 이름으로 선교원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조그만 보리떡 10,000원씩 내잖아요. 10,000원씩 20,000원씩 내는 그 보리떡들이 모여서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본의 선교사에게, 중국 선교사에게, 또 튀진이가 어디죠? 튀진이가 어디? 터키인데 터키. 예. 그 이름들을 지들 마음대로 나한테 승인도 안 받고 바꿔가지고 그 어디? 터키. 터키의 선교사라고 있는데 터키로 선교사로 간 고만성 목사님의 그 부인도 목사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치장암이 걸려서 내가 이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그 속을 다 드러냈다 그래요. 그냥 그런데도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복음 사역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터키로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그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버리고 자기의 편한 길을 버리고 그냥 사역지로 고난의 길로 험난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올해는 3군데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33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았어요? 난 몰랐어요. 기도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주보로 돌아가서 주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를 두어 생명나무를 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진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다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화영경, 불칼, 그냥 화영검이라 해서 불칼을 들은 천사가, 사자가, 천국의 장군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그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저나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는 흙덩어리가 되고 흙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동식물이 막 와서 밟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대소변을 막 봐요. 그게 흙이에요. 그럼 아무 소리 못해 그 대소변을 다 받아. 그게 흙입니다. 온갖 잡초가 다 나요. 그리고 그 위에 뿌리를 내려서 흙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여러분 지금 흙덩어리가 저 가만히 있는 것 같지요? 저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온갖 벌레들이 땅속을 헤비고 돌아다니고 온갖 잡초의 뿌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 위협합니다. 흙덩어리가 가루가 돼도 그냥 있질 않아요. 물이 와서 또 뭉쳐놓으면 또 와서 휘비고 또 와서 휘비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는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끗한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죄를 씻음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다 허당해. 허당. 그래서 저 불교에서는 머리를 빡빡 깎아요. 네? 더러운 거를 없앤다고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리고 그냥 뭐 상복을 입고 그냥 지 머리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막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목탁 만들어서 또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간의 가장 무서운 족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구원의 길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휘장,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기에 휘장, 커튼 쳐져서 여러분이 나를 볼 수 없고 내가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거 휘장. 그런데 구약성경이 이것을 화영검이라고 해요. 화영검. 불칼. 들겠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어느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지 4명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메고 갔는데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네.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정말 그래요. 어떤 말보다도 진짜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나의 모든 저주가 싹 풀려. 우리의 꼬였던 인생의 문제가 싹 풀리는 기가 막힌 명약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약물, 의술, 좋은 태는 거 다 해봤지만 중풍병은 지금도 못 고쳐요. 중풍병이 딱 풍이 왔을 때 5분, 30분 이내로 병원에 가면 그것이 80%, 90% 회복된다고 해요. 근데 조금만 늦으면 반신불수예요. 돌아가. 왜 그럴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위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 앞에 가면 이 목사님이 기르는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면 그냥 펄펄 뛰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가면 참 좋다고 펄펄 뛰어요. 우리 수빈이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아무리 펄펄 뛰어도 지가 매여 있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자기가 매여 있는지를 저 개는 몰라요. 자기가 매여 있는 줄 알면 팍 뛰다가 팍 걸려서 뒤로 넘어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는 매여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팍 뛰어내가다가 팍 쳐서 뒤로 넘어지고 이리저리 뛰고 벌렁벌렁 뛰어. 어디서? 고줄 매는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잘 막 뛰고 뭐 하나님 없었는 자를 잘 산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다 그 자리에서 맨들. 그래서 우리들 말소리 속담에 도토리 기재기야. 거기서 고기야. 맨날 끼어봐야 그 자리야 그 자리. 별일 없어요. 왜? 매여 있는데 뛰어봐야 매여 있는 자리지 어디까지 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풀리면 뭐가 보일까?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우주가.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서 매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죄를 씻음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풀리려면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누가 씻어줄까?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씻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내가 씻을 수 있어요. 때를 내가 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때를 씻어도 못 씻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때밀이한테 맡겨요. 그래도 때밀이한테 맡겨도 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야 죄를 씻을 수 있고 매인 것이 풀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화영검으로 막힌 것입니다. 이 화영검을 풀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야 우리의 운명이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뇌에 핏줄이 터져요. 그렇지. 중풍병은 뇌에 그러면 여기 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곳에서 하면 얼른 그냥 잡아매든지 꼬매면 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속에서 풍선처럼 부풀 올라 탁 터지든지 아니면 피떡이라는 피떡. 여러분 고기 너무 좋아하지만 고기 중에서도 저 기름기 둥둥둥 국물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면 안 돼요. 그것이 피떡이 돼서 이 뇌 속에 들어가서 탁 막히면 피가 뇌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뇌가 질식 쌓여요. 뇌에 피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 뇌가 죽어요. 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는데 온몸을 못 써요. 이게 이 머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뇌에 핏줄이 터지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되지 못함으로 생기는 중풍병은 어눌하게 하고 손과 머리 제멋대로 움직이는 불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면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중풍병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료받겠다고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에게 저주를 갖다 주고 불행을 갖다 주고 슬픔을 갖다 주고 아픔을 갖다 주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덜덜 떨리게 만들고 큰일을 막 갖다 주고 자식이 나가서 사고를 쳐요. 남편이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냥 돈이 금방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틈에 어느 놈한테 다 뺏기고 사기당해요. 잘 나갔던 사람이 벼랑간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냥 벼락 같은 소문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걷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멀쩡하죠. 근데 하고 쓰러지면 끝이에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고 보니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어쩌건 손가락질하고 핏대를 흘려요.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저주의 굴레에 묶인 사람들이 되고 말하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친구 4명과 함께 예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친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별것을 만들어서 4명이 니구택에서 메고 그 친구, 중풍병 드는 친구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뭔가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메고 예수님께 오세요. 왜 예수님께 안 오니까?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33년 동안 교회 문을 한 번도 잠궈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컴퓨터도 훔쳐가고 여기 전자 키보드도 훔쳐가고 자동 반죽기도 훔쳐가고 별걸 다 훔쳐갔어요. 그래도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아요. 왜?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이 성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친구 찾아갑니다. 아는 사람 찾아갑니다. 변호사 찾아갑니다. 검사 판사 찾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통사정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왜 막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께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지 나는 그것이 이상스러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거기다가 미리 기도문을 써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봉헌을 하나님께 하늘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것이 생각나는 대로 꼭 기도를 해요. 아, 누가 거기다 뭐라고 썼는데 주님 그거 보셨지요? 이래가면서 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 약하지만 또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입을 빌려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하게 하면 또 여러분 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장, 여러분의 권사, 여러분의 장로, 여러분의 전도사,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속회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속회 예배를 본받아서 장로교도 구역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몇몇 사람들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들의 대소사, 작고 큰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누구네 집은 어떻고, 누구네 집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아유, 그 집은 그냥 망할 거야. 아유,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쑥덕쑥덕은 잘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문제가 있다. 그 집에 아들이 아프대. 그 집에 남편이 뭐가 잘못됐대. 그 집에 여인이 어떻게 됐대. 그놈의 그 집에 자식이 군이 나가서 어떻게 됐대. 그놈이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하자. 우리끼리 모여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려서 주의 종도 같이 기도하게 하자. 또 교회에 알려서 교인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배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은 좋아하고 오겹살은 좋아하면서 세 명이 모여서 나의 문제를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주의 종이 같이 기도해 주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 편 만드세요. 그렇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도와주고 또 한 사람이 도와주면 불치병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능히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난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온화한 목소리로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목소리로 자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 말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환자를 모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받게 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니까 죄를 용서받으니까 중풍병이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환자를 네 사람이 합심하에 메고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사람이 꽉 차서 비켜줄 틈이 없어요. 에이 틀렸다. 에이 틀렸어. 에이 가자가. 에이 그만이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에이 참 모처럼 한번 마음 놓고 왔는데 이거 틀렸다. 가자. 할 수 없다. 다음에 오자. 에이 그럼 포기야.
이것이 우리들의 아주 쉬운 마음이고 쉬운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게 되미로라.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갔어요. 사람들이 꽉 차요. 너무나 많은데 자기는 그 사람들 그 어깨에도 안 닿는 거야, 키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안 보이고 뚱뚱때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자. 아이고 들렸다 가자. 이랬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주변을 보려니까 마침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인데 열리지 않는 나무. 그렇죠? 그걸 기어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여자들 원피스 같은 옷을 입어요. 남자나 여자나 비슷비슷해요, 옷이. 남자들은 다 하얀 원피스를 입어요. 그렇죠? 그 옷을 입고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그런데도 세리장이면 뭐예요? 지금 이런 세관장이에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왜? 예수님을 봐야 돼. 야야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불을 끄고 날리냐?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 꼭대기를 올라가냐? 밑에서 이거 보면 어떡하냐? 별 생각.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유가 많고 구실이 많고 핑계가 많고 조건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꼭 뭐를 하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달아요. 나는 핑계대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 핑계대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내 속에서 혈기 팍 올라와요. 긍정적으로 야단을 맞히면 예 맞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거기다 꼭 뭔가를 구실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구실 붙이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보니까 그렇죠.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부인도 그렇고 누가 너한테 이걸 먹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인이 지 부인이에요. 지 부인. 그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래요. 이 뱀이 나를 깨물어 나는 먹었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누가 뭐라 하면 벌써 핑계거리부터 찾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진노하는 거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척하고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이 관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평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어요. 그렇죠?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 하나도 안 해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 그건 음란이에요. 음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의 흉과 허물을 딱 들춰내고 그냥 절기내고 정지하고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는 죄인이라는 자책으로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안 되는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까?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만나고 가야지. 그래서 결국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가로막혔지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에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이 네 사람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행동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요. 믿는다고 자기네 자신이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지만 막상 행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겠다는 생각, 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여기 지붕 뚫고 내리자고 그랬으면 여러분 말릴까? 아, 목사님 맞아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말이야.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말이야. 그죠? 그럼 돌로 치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붕 뚫고 내려가는 사람은 누가 칭찬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예배를 방해하는 이 무리를 치료는커녕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지붕 뚫고 내리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단 말고 이거 뭐예요? 야, 이 새끼 죽을래? 아니,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봅니다. 야, 이놈들 봐라. 야, 이놈들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그렇게 죽을 바에는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새끼 죽이라고 그냥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예수님은 고사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사람을.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고 저주를 가져온, 자기들에게 저주를 가져온 죄를 사하여 사함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불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니까 손가락질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담 맞추니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되었으면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길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증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 문제가 해결되니
놀랍게도 막힌 혈관이 뚫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상식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의 기준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것이 회복되니까 우리 안 되고 막혔고 중풍병 되었던 우리들의 삶이 정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막힌 혈관을 뚫고 엉킨 신경이 살아나 사망의 영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은 회복이고 치료이고 생명이고 영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중풍병에 걸린 죄인된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있고,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을 실천은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친구를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 야, 그 중풍병자가 낫겠다고 그를 메고 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이 세상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을 내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불가능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가능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